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 참 감사하고 기쁜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영어로는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는 뭐고 D는 뭘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 즉 birth,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D, 즉 death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C, 이 C가 뭐냐면 choice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C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선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기로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란 B에서 D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D를 넘어서서 E까지 이릅니다. 근데 이 E가 뭐냐? 바로 eternal life, 즉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픈 일,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무자비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것이 birth에서 death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것처럼 불합리한 삶이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흔히 여기 친구들 많이 하는 unfair한 그러한 삶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생, eternal life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든 삶을 살든 또는 좀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unday, the Lord's Day,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예배 드리는 이유가 개신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드리는 축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바로 주님의 날, 영어로는 로드스 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2000년 전의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과 실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이 있었고요. 자기들의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고
야, 이분을 따르면 뭔가 되겠구나. 이분을 따르면 뭔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마음들이 저들 마음 깊은 내면에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온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할 때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붕 떴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나 보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독립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니면 최소한 한 힘을,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세력이 되면 그 밑에서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제자들 마음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그 능력 많으시던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던 예수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아니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힘도 한 번 못 써보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너무나 어이없이 붙잡혀 가셔서 채찍에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래도 뭔가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가 마지막에 놀라운 역전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그 광경,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비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아마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여자들이 용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나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여인이 함께 또 거기 보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들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숨이 끊어지시고 운명하신 걸 알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예법을 따라서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실망하실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기대하셨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 이건 뭐지?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아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바로 우리가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한 놀라운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도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앞에 있는 돌이 막혀져 있는 걸 저걸 어떻게 누가 굴릴 수 있을까, 이 염려하고 갔는데 웬걸 돌이 굴려져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거기에 섰는데, 거기에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천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그러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한번 기억해 봐라. 그러면서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앞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자기가 관심하지 않는 것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뭘 하나에 이렇게 폭 빠지면, 어떤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그래서 아내가 이게 속에서 열불날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듣고 알았어 대답까지 했어요. 저는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아내 얘기에 의하면 했대요. 저희 아내는 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니까 아마 아내 얘기가 맞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까맣게 없어요. 아주 하얄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냐, 제가 뭔가 다른 거에 막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특히 이제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이번 주일 어떤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것이 늘 평생 머릿속에, 하여간 주일 지나면 다음 주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끝없는 제가 아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 저희가 감사한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잊어버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위로받는 것은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야단까지 맞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도저히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여인들이 그 광경을, 예수님 천사를 만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길을 고스란히 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믿지를 못했고, 그 얘기가 너무나 허탄한, 호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들도 그랬을 겁니다. 또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미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기 이전에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전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죠.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제자들이 너희가 왜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가느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아니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큰일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전하는 얘기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 요한과 또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달려가죠.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서 발견한 것이 뭐예요? 바로 빈 무덤과 세마포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이 잠겨 있는데, 근데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증언도 있고, 또 지금 함께 있는 10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의 창자국과 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당신들의 그 증언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도 꽤 고집이, 뚝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10명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못 믿어.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혹시 비춰주실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하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여기 보니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다 이미 아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주문 외듯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마음의 확신으로, 마음의 다짐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에 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결한 몸의 부활로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이것을 정말로 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참된 의미고, 우리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절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황당하고 허황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무덤이 비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바로 반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돌을 굴려 막았고 봉인을 했고, 군인들이,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지켰던 그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 바로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빈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신이 있으면 바로 증명이 될 텐데 어디서도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제자들이 훔쳤을까요? 누가 그걸 훔칠 수 있었을까요?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인들과 제자들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무려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즉시 반박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왜 그 당시에 기세등등하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던 헤롯과 또 빌라도와 많은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부인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사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보통 지도자가 죽으면 그러면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이 있었고요. 또 가장 큰 분명한 증거들은 바로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가짜로 거짓으로 했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도 다 목숨을 걸고 그 거짓을 지킨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에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간 그 누구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종교 지도자인 공자나 또 석가모니나
또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서 고문하고 또 처형하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진짜 일찍 나온 건 아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 조선시대 한명회 같은 사람이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사람. 근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아들이라 그럽니다. 막달에 임신을 해서 개쳤었는데 아직 예정일이 안 됐는데 제가 1월생이거든요. 겨울에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엉덩방아를 찢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산기가 있어가지고 태어난 게 저랍니다. 그래갖고 제가 일찍 태어났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2.5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그 기준에서 이러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태어났다. 그래 굉장히 조그맣게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만삭되지 못한 자 할 때 저는 제 생각이 늘 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감히 사도라고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는 자지만 바로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선포되고 전파될까요? 바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영적인 영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저는 여기쯤 앉으셔서 아니면 저 십자가 옆에쯤 이렇게 계셔서 예배를 이렇게 받으실 줄로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옆에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본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바로 내 옆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다. 여러분 주변에 그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믿음의 형성을 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집안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고 저희 어머니도 그 집안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세요. 또 예전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할아버지가 책가방을 다 찢고 성경책을 발견하면 다 찢어가지고, 성경책도 귀했지만 어렵게 귀한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불살르고, 또 너 교회 다니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책가방까지 뺏어서 책들을 다, 그러려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다 태우셨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오늘 부활절을 선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그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다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이신 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성경의 말씀은 진짜일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더 이상 다른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고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내게 더욱더 풍성하여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